안심하시는 날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짐승들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개체가, 큰 동물이 혹등고래입니다. 혹등고래. 포유류죠. 포유류라는 것은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사는데 젖을 먹여요. 참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뭘 먹고 사나라는, 저는 뭐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뭘 먹고 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름에는 먹이가 풍부한 극지방에 있다가, 감착가방가죠. 이렇게 베링해요. 뭐 이런 데 있다가, 겨울에는 적도 부근에, 하와이 부근에 이런 아열대 바다로 겨울에 내려와서, 그때 내려왔을 때 출산한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뭐 700km, 멀리는 16,000,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출산하는 장면을 최근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발견하게 됐다는데요. 그 어미 고래가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고래들이 주변을 이렇게 하면서 거품을 확 쏟아내서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새끼가 태어난 모습을 다른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튼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친대요. 그리고 주변에 수컷 고래 20마리가 그 새끼가 태어난 것을 지켜주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출산하는데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꼬리부터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태어난 새끼가 숨 쉬도록 어미고래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위로 밀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밀어 올리자마자 여기 숨 쉬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숨 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대지방 따뜻한 바다에서 새끼를 낳는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따뜻한 바다에는 저 북극지방에만큼 그렇게 먹이가 풍부하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저 북쪽 바다로 가려고 하면은 그 새끼가 아직 어려서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미는 그 새끼가 충분히 힘이 나서 훈련을 받아서 꼬리를 잘 쳐서 그 먼 바다 한 10,000km, 7,000km, 6,000km를 갈 수 있을 만큼 자라나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굶으면서. 그 바다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으면서 그 새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계속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출발하면 그 새끼고래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큰 문제가 생기고 등등.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어미고래가 북극쪽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시속 6km로 헤엄친대요. 근데 이것은 아기 고래 속도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가요. 가다가 또 어떻게 되면 쉬어요. 왜냐하면 아기 고래는 16시간을 잠잔대요. 잠자는 동안은 못 가니까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먹을까요? 아기 고래는 젖을 먹어요. 근데 젖이 저렇게 배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쏘더라고요. 쭉 쏘는데 그것을 새끼 고래가 이렇게 받아 먹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욕조 하나 정도의 젖이 나온대요.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번 마시는데 몇 초 사이에 그냥 쭉 이렇게 마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바다를 향해서 6,000km, 7,000km, 뭐 8,000km 이렇게 가는데 새끼를 계속 먹여가면서 쉬어가면서, 그러나 엄마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으면서 한 5개월을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등고래, 거대한 고래가 몸무게가 한 4톤이 되는데 그 5개월 여행하는 동안 먹지 못하면서 새끼를 먹이느라 몸무게가 1톤이 줄었는데 1톤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세계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미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고래들이 지켜줘요. 지켜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고래가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때쯤까지 자라나는데 그 어미 고래와 주변의 고래들이 그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살게 된 것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분의 돌보심을 힘입어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의 과정이 창세기 1장과 2장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풀세트로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를 제약하시면서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어미 고래가 그 새끼 고래와 같은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렇게 헤엄을 쳐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 가족을 위하여 이 세상의 연약한 피조물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날짜 가운데 자신을 속박하시면서 창조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후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8일째까지 무엇을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지 않고 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을까? 안식한다는 말, 샤바트라는 말은 쉰다는 말, 그리고 멈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일곱째 날에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끝내셨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더 좋은 것, 또 다른 거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놀라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일곱째 날에 그냥 딱 마치시고 멈추셨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자인 이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일들을 마치시고 그분이 쉬실 만큼, 안식하실 만큼, 멈추실 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충만한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분이 지으신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임의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뭘 만드셔요? 해, 달, 별, 그 빛을 담는 발광체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우는 과정이죠. 둘째 날 바다와 궁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셔요?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그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셔요?
씨 맺는 과실과 풀, 열매 맺는 과실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셔요? 그것을 먹을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시고, 일곱째 날에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안심하시고 만족하시면서 멈추신, 쉬시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단순히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날, 우리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피조물과 영원토록 화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과 만나는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일에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고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존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나요? 그가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표준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주어진 날이에요. 인간만을 위해 주어진 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의 대상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헌법학으로 더해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더해졌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 드렸고 지금도 십계명 도덕법,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더해진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더해진 계명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만족하시고 멈춰서신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멈춰서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셔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스스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시간에 매이도록 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우리와 만나시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탄에 매여서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께서 한 회당에 도착하셨어요. 안식일에 도착하셨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꼬부라졌는데 그냥 우리 예전에 어르신처럼 열심히 일해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앓다라는 얘기는 그냥 신체적으로 허리가 측만증이고 해서 꼬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18년 동안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근데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한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셔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만져주신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 없는 한 여인. 어떤 여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뭐 진통제 먹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불쌍한 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는 만족하고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는 인생을 보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구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믿음이 뭐 대단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그가 고통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하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분의 권세,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리고 안식일의 사랑의 대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랑의 대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그 안식일의 시간에 멈추신 그분이 그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질병을 영원토록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권세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분의 이름이에요.
우리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충만히 만족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멈추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보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병에서 놓였다 뒷부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과연 무슨 질병이냐? 요즘 현대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질병이 뭐냐? 강직성 척추염이다. 치료 방법이 없다, 지금도.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병이냐 하면, 허리만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아유 불편하시겠네 이게 아니고, 눈에도 통증이 있고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발진 통증, 체중 감소 이런 것들에서 이 여인은 바짝 말라서 꼬부라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여자는 고통 가운데서 꼬부라졌기 때문에 시야도, 사람 구별도 잘 못해요. 김씨인가 이씨인가 잘 구별도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을 참아내라고 항상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환한 얼굴, 웃는 얼굴이 아니라 통증에 얼그러진 그 주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깊게 들어진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시고 안식일에 멈추신, 일곱째 날에 멈추신 그분이 그 인생을 보시고 멈추신 거예요. 가르치시기를 멈추시고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나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친히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어려움도 여전히 보고 계신다. 우리 고통하는 인생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벽에서 나음을 얻게 됐는데, 그분의 그 권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그 제7일에 멈추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분이 자비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누구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고통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의 염려와 슬픔도 그분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생의 그 질고와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멈춰 서시고 친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조건 없는 자비가 그 해당 안식일의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장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당장을 해요. 회당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근데 회당장이 그 병자가 고쳐서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이적이에요. 병원에도 안 가요. 이 질병은 병원에도 안 가.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오늘날도 못 고쳐. 근데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고통에서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아름다운 표적이 나타난 그 순간에 회당장은 그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해서 일곱째 날 멈추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생이 망가졌어요.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떨어지고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 비참해진 인상을 보게 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이 그 속에서 솟아나와서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즉시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교적인 계율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문자적인 그 계율에만 매여 있었던 그 당시에 한 종교인이 뭐라고 해요? 분해했다는 거예요. 분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치료받으면 치료받고 고침을 받으면 받을지인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적인 계율은 알고 있었지만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지으신 그 사랑의 대상을 보고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망가져서 비참하게 들었어요. 그분은 주무실 수 없는 분, 쉬실 수 없는 분, 그분 안에 안식이 사라진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 나갔어요. 그러면 여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 갑시다 하고 맛있는 거 가서 야 이거 맛있다 하면서 그렇게 먹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아들, 비참에 떨어진, 비극에 떨어진 인류의 그 비참한 모습,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신음소리가 하면서 얼굴은 다 찌그러든 그리고 뺏상 고른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그분,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종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올 수 있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생활을 하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일들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이 돌아온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서 그분이 안식하면 야 든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 것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식하시는 이제 다른 일 하지 않아도 되고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 앞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장면이에요. 한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내밀라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밀라 했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고, 내밀고, 그대로 구하고, 시인하고, 이야기해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족하시고 했던 그분이 우리의 그 슬픔을 아시고 보시고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즉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누가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똑같아요.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함이 없어. 왜 변화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종교적인 명령이 계율이 돼버리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요?
18년 동안 통증에 매여서 그냥 진통제 먹어도 낫지도 않고 잠도 못 주면서 그냥 체중이 다 빠져서 고통하는 여인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그 회당장이 불쌍할까요? 저는 회당장이 훨씬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7일에 멈추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안심하시고 만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 귀한 재산이에요. 가치 있는 재산이거든요. 잘 먹여야 돼요. 한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시골에 가면은 예전에는 트랙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번기 되면은 소를 빌려줘요. 소 있는 집은. 소를 김씨, 소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 잘 빌려주는 분이 옆집에서 와서, 김씨, 소 좀 빌려줘.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신 그분이, 오늘은 안 되네. 왜요? 그날은 무슨 날? 그날은 안식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나 내 아들이나 뭐나? 육축이나 내 집에 있는 그 육축들도 쉬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 소는 행복한 소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 소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먹을 거 줘야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그렇게 고통해서 비참해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안식일에 너희들은 짐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짐승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대답한 어린이에게 두유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존귀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짐승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예. 두유 한 박스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른 퀴즈로.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들도 고통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짐승들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끝내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일매일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련하신 분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대화에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 흉내도 못 내요. 그렇게 저는 예민하지 않고, 저는 미련하거든요. 왜 그랬어? 뭐 이러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러거든요.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예수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인데, 지금 안식일에 허리 꼽아라 18년 동안 고통하는 그 여인을 고쳐줬다고 하면은 무슨 사단이 날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반대가 극심하게 벌써 6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요. 안식일을 못 얻겠다고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한 인생을 보고 비참에 떨어진 그 연약한 그 여인을 보고
창조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쏟아져 나와요? 말할 수 없는 동정심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반대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멈추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높여드리는 백성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숭고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가 나타나야 되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사람과 동료 인간 사이에 무엇이? 참된 동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동료 인간들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그 멈출 수 없는 동정심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참된 동정심으로 인간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표가 될 것이다. 무엇이? 참된 동정심이. 왜 그 동정심이 생겨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예전에 없었던, 흉내낼 수 없었던 무엇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동정심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안식을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식일의 그 시간의 주인이신 분, 시간 속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시면서 들어오신 그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냐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많더라. 나는 쫄딱 망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다 날려버린 그 막대한 재산을 그 일에서 다시 복구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은 말씀드렸어요. 그 집에 사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집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일자리 하나 주세요.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올 건 아니에요. 일자리만 주세요. 제가 먹고 제가 일해서 그 잃어버렸던 거 다 복구해서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스스로 평안을 이루려고, 화목을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이 계획이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려버린 그 막대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계율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의 시도가 이거예요. 자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탕자가 돌아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 못 들어와. 이 마을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를 준 저런 패륜 아들을 우리 마을에 들일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그걸 쫓아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화평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생겨나요. 어떤 변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가서 수치를 무릅쓰고 종아리를 드러내면서 그 어르신이, 마을에서 유명한 어르신이 종아리를 드러내면서 달려나가서 그를 아들이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입을 맞춰 인사를 해. 거꾸로 된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비참에 떨어진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동구밖까지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에 서신,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구밖까지 달려나오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불가능했던 안식이, 쉼이, 평안이 생겨나게 되었다. 탕자가 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것이 몇 번 나올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모두 몇 번 나올까요? 7번. 그런데 등 꼬부라진 여인은 사역 마지막 거의 끝난 즈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고치는 이야기는 초반의 사역의 일들인데 그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돼서 걸을 수 없는 그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정한 곳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거룩해야 돼요. 부정한 곳에 뭘 해야 돼요? 이게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안 가요. 이렇게 돌아가. 솔로몬 행각, 그 더러운 병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에.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환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으로 안식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셔요. 그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비참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알게 돼서 너 안식일에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까요? 이게 인생의 비참을 그분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쉬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잠드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그렇게 일한다. 안식일에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네,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갔더니 이런 약을 주더라고요. 약이 이상하게 생겼다. 예전에는 이렇게 된 걸 줬거든요. 10개짜리 해서 딱 했는데 약 모양이 신기하다. 케이스도 커졌어요. 이렇게 만든 바람에 아래에 더 들어. 그래서 그 약 모양을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렇게 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배려구나. 여러분 약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침에 약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런 때 있죠. 그죠? 매일 약 드셔야 되는데 내가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쩔 땐 하루 더 먹고 어쩔 땐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약을 디자인을 보니까 하루도 빼먹지 말고 딱 보면 알아. 내가 하루 빼먹었구나. 빼먹지 않았구나. 날짜 셀 필요도 없어. 7개. 매일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드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멈추신 분이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안식과 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것을 무엇하라? 안식일의 시간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그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표가 안식일이에요. 감사한 날인가요?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우주적 성령이 나오는데 보좌가 중심에 있고 내생물 24장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정말 장엄한 장면이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우주세계의 중심이다. 근데 왜 중심이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끝내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초기 교부죠. 교부인데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고백록을 몇 권 쓴 게 있어요. 루소도 고백록 쓰고 등등 고백록을 썼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장 맨 마지막 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13장이 무엇에 대한 장이라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은 저녁이 없고 해가 지는 일도 없습니다. 6번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는데 7번째 날은 그 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안심하시는 거예요. 안심, 우리를 보고. 제7일은 저녁이 없고 해가 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토록 머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7일에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셔.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셔. 우리들에게 당신의 쉼을, 당신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밖에 없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진정한 평안을, 저녁이 없는 안식일을, 그 안식일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